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사역자들 임명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금년도 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내년도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경찰대학교회와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이제 우리 사도들이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또 7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그래서 7 집사를 세웠고 또 올해 또 우리 초대교회 같이 초대교회가 항상 교회의 영원한 모델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경찰대학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금년도에 예배와 또 기도와 전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 우리가 맨날 사용하지만 그 제가 한번 단어를 한번 한자로 찾아봤어요. 한자 예배 이렇게 보니까 예라는 게 이제 예절할 때 예자하고 배라는 게 이제 절할 때 우리가 뭐 배상 이런 말 쓰잖아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제 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절을 갖춰서 절한다. 예배라는 뜻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실 예배를 드리죠. 다른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자기네들이 믿는 어떤 절대자나 그 대상에 대해서 예절을 갖춰서 어떤 예식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이제 구약 성경인 히브리 말에 보면은 샤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127회나 이제 샤하라는 말이 이게 이제 예배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절하다. 엎드리다.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고 엎드리는 거를 샤하라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프로스케네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말은 존경을 나타낸다. 구약에는 이제 좀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적으로 한 표현이 샤라 그러면 약간 좀 추상적이죠. 존경을 드러낸다. 그리고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우리가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worship이라는 게 그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worth라는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ship이라는 게 어떤 신분을 뜻할 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분,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그게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제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인간이 있지만 결국 두 부류예요. 하나님이 동그라미 친 인간과 하나님이 X 친 인간이 있어요. 동그라미 친 인간은 누구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같이 어디 가나 그냥 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 단을 쌓았다는 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아브라함이 뭐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의심도 중간에 있고 그래도요 항상 그 중심과 우선순위가 항상 단을 쌓았어요. 어디 갈 때마다 단을 쌓아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그라미 친 사람은 예배 우선순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를 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선순위를 둔 사람을 하나님 역시도 최고의 가치로 둔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채점 매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성의 없게 쓴 게 보여요. 그러면은 점수도 성의 없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정성스럽게 쓰면은 점수도 똑같이 정성스럽게 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한 사람이 하나님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예배는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의 첫 번째 것을 정성스럽게 우선순위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때가 되니까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하고 모태신앙이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그냥 대충 갖다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냥 첫 번째 것을 드렸다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X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모여서 예배 드렸겠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나눴겠죠. 기도했겠죠. 찬양 드렸겠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그냥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제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셔.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사흘기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까 하노라. 제사라는 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 자체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 예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날 찾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교 교우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실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얘기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 신령,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혼과 정신과 몸. 그래서 이게 바디,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사실 뭐 얘기할 때 그 논쟁이 있어요. 바디, 마인드, 프로블럼이라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영의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됐다 그래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영이시고 영에서 우리를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것도 우리가 당연히 구하지만 그것만 구하면 안 돼요. 더 우선적으로 영적인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요한 사도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서가 뭐예요? 영적인 게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되는 그 모델로 해서 범사도 잘 되고 또 몸의 건강도 잘 되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게 먼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따라오는 거고요. 영이 망가지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육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게 무너지면 차차차 무너집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유럽을 이렇게 보면서 유럽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국을 비롯해가지고 되게 뭐 진짜 이렇게 경제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인도보다도 못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추세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신앙적인 게 무너지니까 그렇게 돼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런데 뭐 저는 뭐 다른 정치적인 거 그런 거 뭐 얘기하고 싶진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못 살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기를 회개하고 말씀을 쫓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또 축복받는 나라로 다시 치유하시고 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우선시를 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드릴 때 만나주시는 거. 우리 구약 성전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뜰과 같아요. 그리고 성소는 우리의 정신과 같아요. 그리고 지성소, 우리 영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는 지성소에서 구약에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영에서 만나주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진리로 드린다는 건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좁은 의미의 공예배와 넓은 의미의 삶의 예배가 일관될 때 그게 진실된 예배,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이 이런 수요 예배, 이런 공예배, 이거는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일관돼야 돼요. 여기 주일날 와서는 아주 그냥 거룩한 집사님이고 뭐 그런데 그냥 세상에 가정에 돌아가서는 뭐 그렇지 않고 사회에 가서는 또 아주 그냥 자기 욕심을 쫓아서 야망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예배가 그렇게 하고 여기 와가지고 공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의미의 공예배와 그리고 넓은 의미의 삶의 예배가 항상 일관된 일치된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제단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산 제물이 리빙 세크리파이스라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삶의 예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죠. 자연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걸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월스하고 10이라고 그랬죠. 월십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제일 최고 가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다.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이 말씀이 가치 있는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숨도 쉬어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거는 며칠 굶어도 살 수가 있어요. 며칠 굶어도. 그렇죠? 그러나 숨은 몇 분만 못 쉬어도 죽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했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쉬면 죽으니까. 몸은 안 죽겠죠. 영적으로 죽는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깨어있을 때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냥 뭘 하든지 여러분 근무하고 일하고 그럴 때도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구 사람을 만날 때도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때도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때 항상 청소년기 때죠.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그냥 미국에 가셨대요. 돈 벌러 가신다고 그냥 보지도 못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그 아버님이 이제 오신다, 한국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공항에 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10여 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말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오랫동안 떨어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대화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꾸 만나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막 전화를 막 1시간 누구랑 막 하더라고요. 1시간 막 하더니 1시간 동안 왜 전화를 저렇게 안 끝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끊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만나서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1시간 했는데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나아가고 자꾸 기도로 나아가면은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관계성이라는 건 그래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가 있어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은 그 부부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가 뭐 효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자꾸 대화하고 그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풀리기도 하고 메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의 특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열쇠를 줬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받았어도 내가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내가 열쇠는 손에 갖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천국의 열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강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셔요. 회복을 약속하셔요. 내가 다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구원할 거다.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긴 할 건데 근데 너네는 이걸 하나를 해야 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지만 그래도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기도하고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잘 되는 거는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거는 저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도 안 했는데 잘 된다? 그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셨다. 기도해서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그럴 때 말씀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해야 돼. 그게 기독교적인 기도입니다. 내 욕심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기도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제가 간증한 적 있었죠? 제가 기도하다가 막 기도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다 소용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네가 간절히 기도로 나올 때 가장 행복했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멘. 저는 그 음성 들은 다음부터는 제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 응답도 있고요, 노도 있고요, 웨이트 그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으면요, 어떤 기도 응답이 오더라도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100% 응답돼요. 아멘. 100% 응답돼요. 예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지 알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100%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더 좋은 것. 우리는 뭐가 좋은지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고.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다가 예스 응답 못 받은 적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스 응답 받은 적이 세보면 더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예스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그때 예스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뭐 그런 거 그냥 한두 개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경험을 쌓이다 보니까 예스 응답 안 받아도 별로 실망이 안 돼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이게 그냥 헛되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 금양로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났어요. 이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멘. 지나고 나고. 아멘.
지금 알지 못하는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간절히.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해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확실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이제 선교 명령이 최고의 명령, 지상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전도를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시니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을 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축복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어.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 주께서 더하게 하셨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후배 제가 아주 친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 이제 지금 이제 담임 목사를 가서 이제 목회 잘 하고 있는데, 부목사 할 때 항상 갈 때마다 이 전도 담당 그 목사가 항상 됐다는 거예요. 전도 담당. 그래서 자기는 모든 전도를 다 해봤대. 노방 전도도, 축구 전도도 해보고, 모든 전도를 다 해. 병원 전도 해가지고 다 전도를, 관계 전도 물론 다 해봤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노방 전도 하라고 해서 노방 전도 나가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마음속에 약간 교만하고 약간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는 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라 그래서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대학에 또 강의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나중에 회개하는.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나오고 세례도 받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대요. 목사님 그때 노방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때 사는 게 너무 어려서 자살하려고 여기다 약을 이렇게 사가지고 수면제 같은 거 사가지고 이만큼 갖고 있었대. 그날 먹고 죽으려고. 근데 목사님이 그때 노방에서 전도해가지고 전도지 줘가지고 그 전도지 읽고서 교회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 여기 생명이 있다니까 한번 나가보자,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한번 나가본 거래요,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그 말씀 믿어지고 눈물이 나와서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지금 자기가 살았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가 저한테 그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내가 입을 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구나. 아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이제 19세기 대부흥의 시대에 수천만 명을, 불신자들을 믿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D.L. 무디는 원래 가정 환경이 되게 안 좋았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어렵고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빨리 내가 돈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구두 수성공이 됐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구두 고치고 이렇게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을 세워야지. 그렇게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 동네. 그래 보니까 여기 어린애가 구두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걔한테 맨날 잘해줬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전도를 해서 야 교회에 한번 나와봐라. 여러분 같으면 오늘 교회학교 임명장 받으셨죠? 우리 애들 이런 애들 같은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수 믿고 나중에 그렇게 수천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디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수천만 명, 또 수백 명을 전도할 수는 없지만 무디 같은 한 명을 전도할 수는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온 이 어린이들 중에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수천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영혼, 결국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이에요. 저 목회도 사실 한 영혼을 구하는 거거든요.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한 어린이 또 한 사람 그 사람을 집중해서 말씀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우리의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경찰대학교의 교우들은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이 우리의